예, 오늘도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까 찬양하면서도 인사했지만 옆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네. 예, 세상에서는 사랑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욕 먹고 그럴 텐데 교회에서는 상관없어요. 예, 다 사랑하고 항상 서로의 말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 교회들을 살핌이라는 제목으로 3차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살피는 그런 내용들을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녀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 교회 이런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쭉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보고 살피는 그런 이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었어요? 마게도냐를 가고 그 밑에 아가야 지방을 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간 뒤에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 계획이 이제 그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헬라라고 표현했지만 헬라는 이 아가야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야 지방 그 안에 있는 특히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3절 말씀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석 달을 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전서를 썼었고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을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로마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필 때에 우리가 한번 새벽에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바울이 한 번에 고린도를 방문했던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한 번을 했는데 그리고 서신도 하나를 보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그 모습만 있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그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어떤 그 사도권을 문제 삼고 또 바울의 그 어떤 복음에 대한 전도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것을 그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직접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에베소로 돌아갔던 그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세 번째 방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쓰고 나서의 방문이 하나 그 전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한 번,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후서를 쓰고 지금 내려오는 이때가 두 번이라고 한다면 세 번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이 바로 그 중간에 방문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근데 그 진압을 실패하고 에베소를 갔다가 그래서 디도를 먼저 이제 보내고서 디도에게 서신을 주어서 보냈는데 드로아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다가 그걸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제 그 고린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심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바울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3개월을 보내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은 겨울입니다. 왜 3개월을 있었느냐? 겨울이라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3절 말씀에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고린도에서 바로 수리아 지역으로, 그렇죠? 에베소와 그 안디옥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쭉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려고 딱 하는데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죽이지 못해요. 왜 못하냐?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그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할 때에 그가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한다 뭐 해갖고 이렇게 막 고소하고 했는데 그가 문제를 삼지 못하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갖고 오히려 이제 자신들이 좀 골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울을 여기서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바다로 나아갔을 때, 바다로 배에 갔을 때 그때 기회를 봐서 물속에 갖다 던져버리자, 그 이제 계략을 짠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거기서 쉽게 배를 타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무교절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다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20장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단어가 좀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뭐 바울 어쩌고 이렇게 막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로 6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로 바꾸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또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쓸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제 우리는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13절에서도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빌립보에서 다시 합류를 한 거예요. 다시 합류를 해서 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서 그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객관적인 어떤 3자의 입장에서 바울이 하던 그가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지금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자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서, 그렇죠? 그 위에 지역, 그 소아시아 위쪽에 있는 지역에 그 드로아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드로아로 이제 가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해서 총 7사람이 어디서 기다려요? 드로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거기서 갑자기 기다리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쭉 보면 알지만 뭐 베레아 사람, 또 여기 보면 뭐 데살로니가 사람,
또 뭐 이렇게 더벳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 마게도냐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윗지방에 있던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7사람이 여기서 모여 있어요. 이 지역들은 다 바울이, 더베는 저쪽 그 이고니온 뭐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쪽 위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7사람이 왜 있느냐? 갑자기 이 7사람들이 왜 나타났느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들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내용도 보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3개월 내려가서 있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보면 뭐예요? 그 헌금을, 그 작정했던 연보를 빨리 모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정말 그 열심을 다해서 지금 헌금을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바울이 그 돈을 그냥 받아서 자기 혼자 가서 전할 수도 있어요. 함께하는 누가라든가 또는 뭐 디모데라든가 뭐 디도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전할 수도 있는데, 각 지역의 그 교회들만의 나의 대표들을 부른 거예요. 각각의 대표들을 불러서 그 대표들이 함께해서 가서 전달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바울에게 우리가 전했던 그 헌금이 그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됐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바울이 그렇게 이 7사람들을 다 불렀고 그들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좀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가장 많은 헌금을 했을 텐데 고린도 교회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가 빠진 이유를 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고린도 교회가 단독으로 해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액수가 크고 또 상당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직접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디모데라든가, 그렇죠.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하고 했던 디모데라든가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디도라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신해서 대표의 격으로 함께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대신해서 어떤 그 대표격으로 참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론 바울의 보호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모았던 그 헌금이 그대로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드로아에서 기다렸고,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은,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드로아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 얼마를 보냅니까? 2일. 그래서 7일을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제 그 유두고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거기다 이제 삽입을 합니다. 사실은 7절에서 12절까지는 빼버려도 내용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레를 머무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이러면서 이제 이어도 문장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굳이 여기다가 이 사건을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이 그곳에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렇죠?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 여기서의 그 드로아 지역에서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밤이 늦을 때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어떤 집의 3층에 있는 그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 다락방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밀집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예, 바울이 설교를 한번 시작하면 바울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긴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에 비하면 바울은 그냥 밤새 그냥 설교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소가 좁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옆에 서 있거나 뭐 걸터 있거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누고라는 청년이 3층 그 창문에 걸터 있었던 거예요. 창문에 그렇게 걸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막 주무시는 것처럼 그냥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 듣다가 잠이 들어버리니까, 그런데도 설교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뒤로 넘어가면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창에 걸터 있다 떨어지면,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 삽니다. 최소한 중상이죠. 그래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바울도 그리고 사람들이 다 뛰어 내려왔습니다. 뛰어 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죽어버린 겁니다. 숨이 안 쉬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막 피를 터지고 이제 막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죽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나오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는 것은 뭐 거기서 막 눌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둥켜 안았다는 얘기예요. 부둥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엎드려서 안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고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막 웅성웅성하고 지금 난리가 나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뭐 살았는데 사람들이 착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안고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죽었던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바울이 살아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뭐 그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고 3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에 올라가 떡을 떼고, 그러니까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성찬을 다시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날이 새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설교는 아니고요. 앞서는 일방적인 설교를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막 이러면서 밤을 다 보낸 거예요. 그 중간에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전혀 아무런 동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그러면 자칫 오해하면 청년이 살아나서 이거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죽으면 이거 처리도 못하고 이거 그 집에, 이 젊은 사람 그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랬을 텐데, 살아나서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진짜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그 부활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때는 죽은 자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다 이 위로받은 사건을 넣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단순히 사람이 살아나서 그것을 인해서 아이고 참 다행이네 하고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생겼다가 또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청년도 살아났어요. 그러나 안 죽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아니요. 나이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진짜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얻을 때 진짜 위로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얘기를 집어넣으면서, 굳이 없어도 되는 얘기를 집어넣으면서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방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지금 이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사역은 끝났고요.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는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에베소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는데, 자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먼저 아소라는 곳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아소라는 곳으로 그렇게 가서 그들이 나머지들이 기다렸고, 이 바울은 바로 이 유두고의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즉시 따라서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소에서 함께 만나서, 그렇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소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태우려고 갔는데,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걸어서 가고자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걸어서 그 아소까지 간 거예요. 네. 사실은 배로 타고 가면 훨씬 편하고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그 거리가 한 3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굳이 걸어갈까? 왜 다른 일행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그렇게, 혹은 뭐 한두 사람 같이 해서 그 드로아부터 아소까지 걸어갔느냐? 이제 학자들은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찾아오고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는 봄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이 고린도에서 보냈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은 봄이라서 상당히 많은 이제 풀들이 이렇게 나고 경치가 참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을 좀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봄을 좀 만끽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마 육로를 택해서 아소까지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참 약간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항상 그 매몰차고 또 강하게 말하고 뭐 그런 모습인데 속은 여린 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걸어서 그래서 그 거리를 가서 아소라는 지역으로 갔고, 거기서 아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레네까지 이제 갑니다. 그게 이제 하루가 걸리고, 또 다음 날 기오 앞에 오고, 이튿날 기오 앞에 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오에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오에 그 정박을 해서 하루를 보내긴 하지만 내리지 않고 배에서 하루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레도까지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면서 여러 곳을 정박하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뭐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감이라. 그래서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그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에베소를 거쳐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간다는 말이에요.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배로 바로 가겠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에베소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인사라든가 그들에게 당부해야 될 내용들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로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에베소 교회는 규모가 컸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장 2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여기서 또 이제 뒤에 부분 나오지만 3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내용에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교회를 상당히 긴 기간, 가장 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까지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여러 목회자들 또 장로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당부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까지 했던 사역이나 또 이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저 35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이제 좀 그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그런 여러 고난을 잘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이었느냐?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장로들한테 또 기도의 부탁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면은 성령께서 이미 깨닫게 하셔주셨는데 많은 고난과 그런 어떤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날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고난을 당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대면이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더 이상 에베소를 내가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어떤 고별의 인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냐? 이제 자기가 없을 때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인들이 온다 할 때 바울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장로된 여러분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잘 지켜달라. 그들의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지켜달라는 그러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자기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어떤 모습. 그래서 20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이 가르치고 이게 알리게 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을 끝까지 잘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모범된 그러한 직분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줘라. 그죠? 목회자 또 장로들의 모습으로서 이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또 잘 실천하라. 그런 어떤 목회적 당부로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내용만은 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31절에 보면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19장에서 볼 때에는 그 두란노 지역에서 그 복음을 할 때 19장 10절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차이 때문에 이 논란이 있어요. 에베소의 사역이 2년이냐 3년이냐.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고 또 여러 이제 주석들을 살피면서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다들 넘어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런데 이제 한두 군데에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오해될 건 없어요. 왜 오해될 건 없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건 2년이 맞는 것 같아요. 2년이 맞고 거기다 조금 더 한다고 한다면 앞서 그 회당에서 3개월을 복음을 전했죠.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거기를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 바로 그 2년 2해 동안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종합을 하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 게 2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에서 3개월을 전해서 2년 3개월 동안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한다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 앞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로 다시 제시하고 전하는 그러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상황을 조금 더 기간을 잡는다.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2년하고도 몇 개월을 조금 더 잡는 거죠. 그러면 3년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횟수로는 3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렇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에베소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떠나려고 할 때 이곳에 그 교인들이 붙잡았죠. 좀 있어 달라. 그런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마무리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하고 이제 떠났다가 다시 왔을 때에 이 에베소를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기간까지를 합치면 3년이 뭐 만땅 3년은 아닐지 몰라도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맞는 것이고 3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전체 기간을 따지면 3년이 가까이 된다고 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 2년 정도 언저리가 맞다. 그렇게 이해하면 두 이제 구절은 서로가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36절에서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직분자들이 잘 교회를 관할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는 장로가 오늘날 그냥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동일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회자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이 세운 목회자, 또 바울이 세운 우리 시무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지금 와서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서로 배까지 전송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36절에 나오는 부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에도 거룩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시련이 있든 또 어떤 순간에서도 그것을 이길 힘은 결국엔 기도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시고 또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래요. 여기서처럼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축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기쁠 뿐이죠. 목회자는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가끔 아프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죠. 그게 좋은 겁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해서 낫겠어? 안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치유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서 뭐 그냥 뿅 하고 낫는 거라기보다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때 또 빨리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의사의 의술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집을 새로 사도 거기서 같이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 주시기를 또 선언하고, 그렇죠? 차를 사도 그 차에서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뭐 사고가 안 나겠어? 그래서 사고 나시더라고요. 기도해도 좀 지나면 어디 가서 사고 나갖고 차 뭐 견적이 몇백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저도 교통사고 한번 당해 보니까 뭐 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그 차가 이 견적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되게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살아니까 은혜더라고요.
예. 어디 하나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뼈도 잘 붙고 잘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뭐 차를 사거나 그래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그럼 제가 붙들고 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해 달라고. 예. 그래서 뭐 자녀들의 시험 같은 거 이런 것도 기도하고 목사님 죽어라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또 뭐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떨어졌대요. 그럼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내가 분명히 3번으로 찍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제가 대학 시험 보는 애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거든요. 모르면 3번으로 찍어라. 예,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모르면 한 번으로 찍으라는 얘기예요. 2번으로 저번으로 찍어놓으면 더 안 맞아요. 그래도 모를 때는 한 번으로 찍으면 하나라도 맞겠지. 그런 마음에서 맨날 3번 그러는데 어쨌든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또 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도 그래요. 저도 힘든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안 될 때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고 또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고난을 또 당한다라고 그가 알면서도 또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주의 종도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언제나 기도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형통과 평안으로 건강으로 그 마음에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